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4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되는 추억 속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온종일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으로 졸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영적 전투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며 기도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은 편지의 결론 부분으로 21절로 22절은 인사를 그리고 23절로 24절은 축복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10절로 20절까지의 영적 전투에 대한 권면을 기도에 대한 당부로 마무리합니다. 그 기도를 전신갑주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신과 태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방식이나 주제에 관한 기도든 모두 포용하며 다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말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기도 요청에는 바울의 정체성과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지금은 갇혀 있지만 곧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맺으며 자신이 아끼고 신뢰하는 동력자 두기고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마무리 축복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기를 빌고 불멸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편지를 마칩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 개인적인 요청과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가 서로 소식을 전하며 연합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양육입니다. 이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열심히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20절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는 기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앞선 문장에 연결된 분사구문들로 구성됩니다. 기도를 전신갑주의 또 다른 구성 요소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기본 정신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주 좋은 최신의 장비를 가득 몸에 지니고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군인이 군인 정신이 충만해야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6.25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징집대 간 그런 사람들 제대로 훈련이나 받고 전투에 투입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도 못 가고 투입되어 놓으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맞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총을 쏘는데 이렇게 놓고 숨어서 이렇게 쏜답니다. 거기서는 맞으니까 숨고 이렇게. 그러니까 적을 쏘는들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군사님들 봐주 전투입니까? 전우입니까? 그 TV 드라마, KBS 드라마. 나시찬이가 나오는 그 드라마 있죠? 그거 보면 정말 용감하게 싸우죠. 근데 그거는 드라마고 실제적으로 전투상에서 이렇게 쏜다, 탁탁탁 쏜답니다. 왜요? 겁나니까. 그런데 옆에 전우가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전사해요. 그걸 보면 이제 확 피가 거꾸로 솟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와! 하고 나서 막 쏘는 그런 장면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비가 열악해도 정신 무장만 잘 되면 소위 말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해서 그 전신갑주를 잘 입었는데 그것만 입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능력을 기도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는 말씀은 모든 형식의 기도와 모든 제목의 기도를 포괄하는 표현으로서 기도의 범위가 광범위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권면은 항상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기도를 할 때 깨어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에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것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새로운 한 백성으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들키면 혼쭐 날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신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감히 그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수없이 전했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선포에 대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과 목표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는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를 당부한 겁니다. 바울이 신학의 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바울의 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심오합니다. 유대 구약에 정통했던 바리새파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어떤 이 학문적인 배경이 충분히 밑바탕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의 신학은 거기서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서 엄청난 신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말과 지혜로 그렇게 전하는 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에서 느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도시 고린도가 아니라 아테네, 그리스. 그죠? 그리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에 가서 그리스 가보면 아테네 신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평평한 이 바위가 이렇게 널찍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시내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아테네 신전이 보이고 거기 밑에 있는 그런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넓은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가 이 그리스가 철학의 도시니까 아주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문의 깊이를 다 담아서 철학적으로 전했는데 거기서는 전투가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의 말로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인간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그는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나가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만날 자를 붙여주시지만 또 그 붙여준 그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허술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한번 뭐 아는 것이 없어도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그 능력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뭐 내가 나가면 다 돼.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게 그런 게 아니죠.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그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19절에서 자신의 복음 선포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바울은 이제 20절에서 자신의 복음 선포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은 뭡니까? 하늘보좌에 계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로마 제국의 쇠사슬에 매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 보고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고 자기가 지금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거기 가는 거 법적인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가지 않은데 그게 1차적인 문제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고 가장 이 로마 제국의 위에 있는 황제, 이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지금 바울은 결박이 돼서 가고 로마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그의 마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됐을 때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도 그가 분명히 들은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한 사람, 여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하게 그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잠시 내가 지금 죄수처럼 묶여 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전혀 그는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던 거죠. 애국 열사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부끄러웠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당당했습니다. 요즘 안중근이라는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가 지금 하늘을 치솟는다 그러던데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비굴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왜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왜 법정 앞에서 서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이 돌을 자살했던 거죠.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얘기하고 이 주권을 만방에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나 이 자리에 있다. 난 살인자가 아니다. 당당한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하게 알려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메인자가 됐다. 그래서 난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면 당당할 겁니다. 부끄러울 게 없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두옥이 로마 황제 앞에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계획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이겠죠. 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 선포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도 황제 앞에서 복음 선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본을 보이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대부분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다른 성도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기도는 또한 다른 지체의 영적 전투를 돕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같은 동역자끼리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지금 내가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내가 바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주는 것은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로 동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목사가 기도할 게 없으면 참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의 삶이 늘 순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을 얘기를 해주고 또 그걸 붙들고 목사가 기도하면 그 속에서 성도와 목사 간에 목회자 간에 끈끈한 정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이 삶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이 목사가 어찌 하든 관심도 없고 이래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성도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는 죄수로 갇힌 상태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또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세계 각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2절 말씀처럼 교회는 진실한 일꾼을 양성하고 또 성도는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을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또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근황을 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에서 바울의 동력자들 중 하나로 언급되는 아시아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또 드로비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기고는 이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22절 말씀처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울이 두기고를 깊이 아끼고 신뢰하는 동력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그가 자신의 근황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며, 또 골로새서 4장 7절 하반절에도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가 신실한 동력자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편지를 보내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고, 또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지금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위로를 주고 싶은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두기고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로 가지고 간 사람은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그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두기고가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한 것을 보아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함께 받아 에베소와 골로새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이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바울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성읍을 순회하셨듯이 바울은 로마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두기고 역시 바울을 대신해 소아시아 여러 성읍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훈련에 참여함으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로 24절 말씀처럼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락은 바울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축복했던 것과 동일한 축복을 23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신학을 엿볼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축복의 근원으로 묘사하는 것은 삼위일체 신론의 신학적 틀이 바울에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 씻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만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성경 곳곳에 깔려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삼위일체 신학을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피조세계의 연합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 강조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평안, 믿음, 사랑은 핵심 개념들입니다. 교회는 평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한 처소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축복하는 대상은 2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변함없이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 아프타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변함없다, 그러니까 좀 약합니다. 근데 이 엔 아프타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멸하는, 이런 뜻입니다. 불멸하는. 그래서 그냥 변함없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불멸하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사랑하는 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사실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뜻처럼 불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불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거죠. 지음받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상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거기에서 샬롬, 평안은 일상적인 인사말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부르며 축복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깊어지길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고려할 때 바울이 보기에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샘 교회인데 사랑이 샘솟든지 사랑이 샘이 있든지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얼어붙은 샘이 돼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꽁꽁 얼어붙어 있고 이러면 참 민망스럽죠.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 오면 반겨주고 웃어주고 등 한번 두들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왔나 가나 몰라 이렇게 되버리면 참 힘들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잘 신학적으로 튼튼하고 그래서 니골라당의 유혹도 다 물리치고 다 잘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에베소가 다 그렇게 좋은데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였던가 봅니다. 교회는 기도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또 헌신된 사역자들 길러내는 일도 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기 위한 지식, 강한 영적 훈련,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지만 성도들을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헐거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무엇보다 사랑이므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참으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참신하고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사역자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양육과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또 지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기도에 관한 권명과
그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인사와 마지막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샘 교회가 참으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기도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로 성도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고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에 깨어있어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가고 그리고 사랑과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5년 우리 사랑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